1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5절 39절부터 5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라.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같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요셉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전해 주었습니다. 요셉이 자기가 정혼했던 여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내를 데리고 오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조용히 끊고자 했을 때 그 관계를 약혼 관계를 끊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여인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그 당시에 결혼 제도를 조금 이제 이해하면 더 쉽게 이제 알게 됐는데 당시 유대 결혼 풍습을 보면 먼저 부모들끼리 아이가 어렸을 때 내 자식은 너희 자식과 결혼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세 정도가 돼서 성인식을 하게 되면 그 두 아이가 서로 만나서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청혼을 하고 청혼을 허락하는 그 시간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약혼을 하기 위해서 신랑은 지참금을 가지고 신부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지참금을 드리면서 이제 당신의 딸을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라고 지참금을 드려요. 그러면 그 지참금을 신부의 아버지가 받으면 이제는 아버지는 허락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포도주 한 잔을 따라서 신부에게 주면서 여인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싶소. 이 잔을 받아 마심으로 내 아내가 되어주기를 허락해 주기를 바라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포도주를 마시면 승낙한 거고 안 마시면 거절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결혼을 약속했어도 자식들이 또 거부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포도주 잔을 마셨어요. 그 다음에 신랑이 하는 일이 뭐냐면 신랑은 신부의 아버지 집에 그냥 두고 혼자 가요.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해서 함께 살 집을 마련할 때까지 마련하고 당신을 데리러 오겠소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떠나요. 그리고 그 기간이 1년에서 2년이 걸립니다. 그때까지는 못 만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결혼 예식이죠. 그래서 이 1년이나 2년 되는 기간 동안 신랑은 아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인이긴 하지만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내를 책임질 수 있을 만한 준비를 하고 아내를 부르는 거죠. 이 기간 동안 두 사람이 서로를 그리워하고 사모하게 함으로 결혼식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큰 기쁨이 나오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1년이나 2년의 기간 동안
서로의 사랑이 시험받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과 그분을 기다리는 교회의 관계를 여러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자,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모든 신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신랑으로 오셔서 신부된 우리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세요? 예수님의 집으로.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죽었던 사람은 다 일어나서 또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대로 새 몸을 입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음을 알고 신랑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마음 빼앗기지 않고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신랑이 오시면 우리는 영원한 그 집으로, 천국으로, 신랑이 준비한 그 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결혼 제도를 알아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부된 교회에게 기다리라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는 거예요. 아직 그 결혼은 완성되지 않았죠. 약혼은 했지만 함께 만나서 한 몸이 될 때까지는 아직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아들이는 것,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은 깨어있는 신앙이라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신자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반드시 큰 기쁨이고 영광이에요. 예수님 오는 게 두려우시면 안 되고, 예수님 오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해야 돼요. 드디어 나의 신랑이 오는구나, 영원한 신랑이 오는구나, 그 영원한 천국잔치에 내가 들어가는구나, 이것을 기뻐하여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남편과 아내에게도 그 주님을 향한 사랑보다 더 큰 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심지어 아내와 남편을 향한 사랑도 주님과 주님을 향한 사랑보다 커서는 안 돼요. 자식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런데 마리아의 입장은 다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과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마리아와 함께한 결과가 뭐예요? 처녀가 임신한 거예요. 순결했던 마리아와 착한 요셉에게는 임신 소식이 전혀 좋을 일이 아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마리아가 자기 친척 중에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한 소식을 듣고 문안하러 갔다가, 축하하러 갔다가 생긴 일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36절을 보면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친족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래 임신하지 못하던 여인이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너무 많았고 이미 임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그 몸을 잃어버린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아기를 갖게 됐다는 거죠. 이 아기가 바로 이사야 40장에 예언되어 있던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 그 사람의 등장이었던 거예요.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자비로우신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요한을 먼저 예수님 앞에 보내신 목적은 너무나 분명해요. 그 목적이 무엇인지 1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자, 분명히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그리고 먼저 세례요한을 보내신 목적이 뭐냐면, 그를 큰 자가 되게 해서 성령으로 어렸을 때부터 거듭나게 하고 충만하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많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미리 예비한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자비 하나님께서 요한을 어머니의 뱃속, 그 나이 많은 어머니 엘리사벳 뱃속에 집어넣어 보내주신 것은, 그를 성령 충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을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개인의 권능과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과 관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할 때 여러분의 가정을,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바라는 것이지,
그들이 세상에서 잘되고 건강하고 훌륭하게 되기 위해서 성령 받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반드시 영혼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엘리사벳도 마리아도 동시에 아기를 갖지 못할 여건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둘 다 기적적으로 아기를 갖게 되었죠. 자, 엘리사벳은 아기를 갖게 된 것이 큰 영광입니다. 하지만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기를 가졌다는 말을 알지도 못했어요. 마리아는 알고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면서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4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뱃속에 있는 아기가 어떤 아기인지 아는 거예요. 내 주라고 고백합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가 친척의 아기니까 조카나 뭐 손자나 이렇게 되는 건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 주라고 얘기합니다. 뭘 알아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복되다고.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복되다. 처녀가 아기를 잉태한 것은 곤란한 소식이지 절대 복된 소식이 아닐 텐데 무슨 근거로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복되다고 했을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세상에서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또 오래 살고 여러분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선물로 주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닐 수도 있어요. 모두가 또 똑같은 환경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영적인 복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 상황이 조금 나빠지면 형편이 좀 어려워지면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원망하게 돼요. 영적인 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을 잃으면 뭐 형편이 나빠지면 관계가 깨지면 무조건 그게 잘못된 줄 알고 기뻐하지 않아요. 감사할 줄 몰라.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세상과 다른 영적인 복이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 하나 때문에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복된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네, 그렇게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말씀을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 38절을 보면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그렇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처녀가 자식을 낳을 텐데 그것을 성령께서 주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임마누엘이라고 이름하라고 하니까 이 마리아가 뭐라고 하냐면 주의 뜻대로 되라는 거예요. 나는 주의 종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내가 주의 종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종이십니까? 말은 다 그렇게 해요. 네, 주님, 저 주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항상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고 주님을 내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해요. 내 감정이, 내 상황이, 내 형편이 나를 끌고 가요. 주님이 나를 끌고 가도록 허락하지 않아요. 현실은 주의 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주의 종일 때가 참 많아요.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정말 이루어지고 복된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주의 종이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복으로 알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나요? 예. 그런데 여러분, 1부 때는 다 아멘 하셨어요. 예. 2부 때는 왜 안 할까요? 의심이 많으신 거예요. 도대체 그 복이 뭔지 알고 예스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여러분, 그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알지도 못하고 아멘 했다가 나중에 취소 못하거든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첫째로 우리의 영적인 교만을 부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부서지는 거 싫죠. 그렇죠? 부서지는 거 싫은데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모든 영적인 교만을 부수시는 거예요. 51절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자,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대요. 흩으셨다는 표현은 원래 단어를 해석하면 낭비하다, 탕진하다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이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었던 모든 자랑거리들, 모든 내 자신을 남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나의 선행, 나의 생각들, 이게 다 어떻게 됐다고요? 낭비됐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탕진해버린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자랑거리라고 내세울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서 탕진되어서 다 썼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다 아는데 뭐, 나 다 알아. 안 들어가요. 그래서요.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하나님이 이런 분인 걸 알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인 걸 알아요. 네,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나는 생각이 달라요. 주님 뜻이 이런 거 분명하지만 그건 나는 지금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내가 교만할 때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신대요. 모든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져서 내 자랑하고 있을 때 그 모든 자랑거리를 다 탕진시켜서 내가 갖고 있는 의와 자랑이 아무것도 아니면 깨닫게 하는 그 순간이 결국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뭐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탕진시켜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 서서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탕진시키시는 거죠. 세계적인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은 가장 큰 악이며 영적인 암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심지어 성적인 부정, 분노, 탐욕, 술 취함과 같은 것들 역시 교만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만은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한 위치에서 보고 하나님과 경쟁하려고 했던 사탄의 악한 본성이고요. 온갖 다른 죄의 원인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만하고 싶지 않으시죠? 저도 교만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교만했더라고요. 많은 경우에 교만하게 살았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혹시 내가 교만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나를 한번 평가해 보자는 거죠. C.S. 루이스가 이렇게 기준을 제시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남들보다 잘한다는 사실이나 남보다 내가 좀 더 정직하고 솔직하다는 것 때문에 나 스스로 나는 선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확실히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를 따르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진 않아. 그래도 나는 기도는 하잖아. 그래도 나는 성경 묵상은 하잖아.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욕심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하잖아. 이런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고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가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행위나 나의 어떤 선한 마음, 또 나의 생각, 또 나의 정의롭고 정직한 나의 행동들, 이것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흩으세요. 탕진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 내게 유익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건 나는 덜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기 의를, 종교적인 선을 자기 백성들 안에서부터 다 흩어버리셔요. 다 탕진시켜버리세요. 왜요?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다 탕진시키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를 교만하게 했던 자랑거리들, 나는 그래도 그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다, 이 정도 했으면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신자다 라고 내가 믿고 있었던 나의 모든 자랑거리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에 아무 능력도 없고 효력도 없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면, 이 탕진된 그 순간이 결국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를 탕진시키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나의 모든 의가 다 사라지고, 나의 모든 교만이, 나 자신을 높였던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공허함을 깨닫게 된 그 순간이 바로 영적으로 탕진한 순간이고, 이 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바리새인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바리새인이었고 칭찬과 명성을 받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자신의 영혼에 알 수 없는 구멍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그것을 메워줄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아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남들을 잘 도우며 살고 있습니까? 라고 칭찬을 받는데도 하나도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영향력 있는 유대교 지도자가, 그 니고데모가 밤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 맞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영혼의 공허함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교만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 때문에, 명성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나의 잘하고 있는 일 때문에 여러분 교만해진 거예요.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는 착각 때문에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십자가 없이도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는 잘못된 교만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찾아왔던 것은 세상에서 최고로 의롭고 최고로 경건해 보이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 경건과 그 의와 그 선행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의 모든 영적인 우월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경건, 내 열심, 내 선행, 이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던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데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셨다면, 영적으로 탕진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이는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탕진해야 돼요. 둘째 아들이 집 나가서 탕진하고 아버지 집이 좋은 줄 알고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갖고 있는 모든 자랑거리들이 다 탕진돼야, 그때서야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을 보이기 시작하고 목숨을 걸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나의 모든 자랑과 의를 다 탕진시키실 때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게 복이에요. 마리아는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셔야 하세요. 나는 주의 종일 뿐이에요. 둘째로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은 세상 권력을 의지해서 교만해진 모든 사람들을 내치시는 거예요. 세상 권력 때문에 교만해진 사람들을 내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52절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여기서 권세자는 통치자,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자, 제가 말하는 이 내치신다는 의미는요 아무나 다 내치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통해서 악인을 벌하고 의인을 높이 세우라고 주신 권세는 그 잘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고 사람들을 압제하고 공평과 정의가 없는 그런 억울한 일들을 행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억울하고 원통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런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지도자들을 내치셔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권력이 얼마나 공허하고 아무 의미 없는지를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영향력이라도 내가 그것을 통해서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 권력을 내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휘두르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은 내치신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 2장 2절 말씀, 이사야 2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세상의 모든 권력은 다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심판이요, 나는 권력이 없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집에서 가장이시거나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시거나 아니면 사장님이시거나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자리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 없이 내가 그것을 다스리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교만해진 상태인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내가 주인 돼서 그것을 내 마음대로 다스리고 있는 것이 이미 교만해진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어떤 권세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서 끌어내리셨다면 그것은 이제 나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하게 하고자 하신 것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낮춰서 가까이 만나주시기 위한 복된 기회예요. 우리가 나의 눈과 생각을 교만하게 했던 자리에서 끌려 내려와서 아무리 비천한 자리에 있다고 해도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을 얻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 끌어내려진 그 비참한 자리가 여러분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고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복은요, 우리가 영광스럽게 누리던 자리에서 끌려 내려와서 비참한 자리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주님 말씀대로 되는 그 곤고함이, 그 비참함이 내가 땅에 끌려져 엎어져서 낮아지게 되는 그 상황도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복된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대해서 나는 아멘이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자리에서 끌어내리셨다면 아멘 하세요. 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나의 기쁨이 아니고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누리는 어떤 권세가 내 것이 되었다면 나는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 고백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자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사업 능력이나 재산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그것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내 마음을 무겁게 하지 않고 나를 두렵게 하지도 않는다면 여러분 교만해진 거예요. 재산을 믿고 교만해진 거예요. 이게 세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은 재산을 믿고 높아진 자를 빈손으로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53절 시작.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자, 여러분, 두 번째가 권세를 믿고 높아진 자를 낮추시는 것이라면 세 번째는 재산을 믿고 소유를 믿고 높아진 사람들을 빈손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업 능력, 재산을 가지고 그게 힘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가치 있게 들리지 않는다면, 말씀이 두렵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만해진 것이고, 그럼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보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빈털터리가 되게 하신다는 게 아니고요, 그 많은 재산을 갖고도 전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도 내가 살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죄의 빚은 너무 커서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죄값으로, 자기의 재산으로 자기의 죄값을 치르고 내 목숨을 탕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시편 49편 6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내 죄값을 치를 만한, 또 내 생명을 바꿀 만한 그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어떤 부자도 하나님 앞에서 내 재산으로 내 사랑하는 자의 목숨을 주님 이 돈 받고 살려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은 돈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재산도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전혀 쓸모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이유는 구원은 오직 값없이 주어진 은혜로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우리의 소유를 멸시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필요하죠. 주님이 주신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아무것도 영혼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혹시 전에 부유했다가 지금 빈손이 되셨습니까? 전에 누리던 것보다 더 적게 누리는 상태로 여러분 낮아지셨습니까? 만일 그렇게 된 상황이 여러분을 하여금 더 주님을 붙들게 했다면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물질적인 기근에 빠져서 곤고하게 됐을 때 그 상황이 내가 내 현실의 삶에서 그동안 외면하고 살았던 영원한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게 다시 돌아오게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난, 빈곤, 기근도 실패도 여러분 이것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돌아오시는 게 더 좋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게 한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아멘이라고 해야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아멘 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 마음에 기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아멘 하시겠습니까? 말씀대로 되어지는 삶이 나에게 비참과 곤란과 또 버려짐과 또 자리에서 떨어짐과 이 비참한 것으로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큰 희생과 눈물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그래도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마리아처럼 고백하시겠습니까?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질병이며 모든 죄의 근원인 교만을 꺾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다른 방식으로 교만이 꺾어졌다면 그렇게 안 하시죠. 근데 우리 안 꺾여요, 여러분. 건강을 치시든 물질을 치시든 내가 믿고 좋아하는 그것들을 치지 않으면 결코 교만에서 우리는 돌이키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겸손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또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 예언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라 라는 이 약속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낮아지기만 하면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키신대요. 오래 가지 않아요. 낮아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탕진한 삶의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돼요. 내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나는 탕진한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산다는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고치십니다.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아무리 교만하고 악한 자라도 고치시고 다시 품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불리하고 현실적으로 유익하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라면 그 어떤 고난도 아픔도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더 적극적으로 높여야 돼요. 주께서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권력과 영광스러운 자리,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를 내치셨다면 이제 내 인생의 유일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기로 결심하셔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빈손이 되게 하셨다면 이제 주님만이 나의 기업이고 나의 양식이라고, 나의 하늘 양식이라고 외치셔야 돼요.
우리를 낮추셔서 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셔서 다시 오실 신랑을 맞이하게 하시려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복함으로 깨어있는 신부로 준비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영혼을 모든 교만과 탐심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던지시고 깨뜨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또한 아멘 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겸손과 온유와 듣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을 떠나 살 수 없음을 알고 성령의 전인 내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게 해 주시옵소서. 이사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소망 없는 세대 가운데 빛을 잃은 세상 향하여 진리의 등대로 세우신 몸된 교회 복음의 능력 나타내소서.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사신 교회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 살려 일으키고 가난한 자에게 나눔과 섬김을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교회를 부흥시키소서. 열방 중에 이르소서. 바로 성찬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면서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날을 기념하여 지키라 하신 바로 그 예식입니다. 주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이 예식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잘 지켜야 됩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또한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더 주님과 연합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더 주님의 심장으로, 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며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54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